자, 오늘 그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에게 와서 자기의 기준의 경험 또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고난을 설명하려고 자꾸 하죠.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오늘 세 번째 친구가 제일 좀 무식하죠. 무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이 소발이에요. 소발. 발이 좀 적은지 그래 소발인지 모르겠지만 곰발바닥만큼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넙직하게 밟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좀 무식하게 막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독설가입니다. 독설가고 욕을 하듯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슴을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욥이 이제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절망을 하죠. 어떻게 친구가 나를 팔아먹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욥이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그렇죠.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동안 믿었던 친구들까지 독설하면 그럼 나를 평가해버리면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 평가해버리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대적자인 거예요. 차라리 세상 대적은 드러내놓고 욕을 하는데 친구는 위한 척 누구나 남이가 그런 식으로 해놓고 가까이 와서 막 밀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절망이죠.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구해달라고 의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상황의 어려움보다도 그 마음의 상태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친구들 아니에요. 와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친구가 그래요. 친구는 이 땅에는 그냥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꼭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해요. 그래서 남은 내 가까운 내 피부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한 사명일 거고 내 진짜 위로의 친구는 그럴수록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 정확하게 기준을 가져야 돼. 그 말은 뭐냐? 기대할 자는 예수님, 기대할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좋은 친구지.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로 친구가 되어지는 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사명이고 진짜 내게 좋은 친구는 예수 나의 친구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 알아요. 그래야 살면서 실망이 없어요. 실망이. 더 나아가 절망. 이게 다 기대하는 거예요. 요만큼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려하는 게 있겠지. 아이고 그거 기대하면요 더 서운하고 절망하고 더 그래요. 나를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아요. 친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아요. 돈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당장은 그래 보이죠. 없는 것보다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잠 못 잡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기업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불안해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기업들의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초긴장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멈출 수 없는 쳇바퀴에 빠져들어서 굴러가야 되니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으면 힘든 거예요. 무엇이든지 권세도 너무 많으면 나를 대적자가 있을까 봐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많아서 오히려 약해지고 악해지고 많아서 무능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오히려 더 없어지니까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요. 또 내가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데 어떻게 더 큰 능력이 되기도 해요. 비어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무능이고
텅 비었는데 강력함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 내가 다 가졌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나는 너무 음치고 노래를 못하는데 특성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근데 나는 원래 출신이 가수야. 그러면 거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재능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했는지 자기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결국 내가 강해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전 그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는 은과 금인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텅 비었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내가 가진 거,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믿는 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강력해졌다. 세상이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다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에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믿음을 줬더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은과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의지하다가 점점 기도가 못 써지고, 그거 없어도 되니까 점점 예배에 빠지고, 뭐 점점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래저래 뛰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흔들림에도 푹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가난해져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더워지는 거 또는 추워지는 거,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절대로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 시즌에 합당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집중해요. 더우면 더울수록 집중.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왜 이렇게 많이 풍성해지지? 그때 하나님이 집중해야 되고, 왜 이렇게 건강해지지? 그 다음에 병 들었다가 불치병인데 나았어요. 그러면 나았다라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켰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물질이 더 얻게 하신다, 기업을 주셨다,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결핍을 허락하시는, 뭔가 어려울 때 힘든 시즌을 보내실 때도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실망, 절망, 좌절, 이는 고난이라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이걸 통해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 또 내려놔야 될 것들을 붙잡고 계속할 때는 하나님의 실망이라는 걸 통해서 내려놓게 해요.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의지를 막 붙잡고 가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렇게 행동한 것 같지 않는데 내가 볼 때 이게 뭐지 하고 너무 실망을 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철저히 실망을 하나님이 얻게 하세요. 그때 그 실망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 물질에 실망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것보다 그 순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망할 때 정신 차려지거든요.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다고요. 또 그것이 계속 그런데도 붙들고 가면 절망하게 돼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을 하게 된다고.
절망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죠. 내 손에서 다 무너지고 빈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더 얻게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430년 동안. 만약에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고마워가지고 정들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방이지만 그 남이가 잘 살펴줬는데 그러니까 친구 삼고 정들었다 그러면 모세가 와가지고 가자 할 때 가겠냐고요. 정들어 있는데 오히려 떠날 때가 되니까 막 핍박한 거예요. 이 바로가 이 요셉 때 바로보다 40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 명의 바로가 바뀌면서 마지막 때 바로는 엄청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 떨어지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 아주 이 애굽이란 땅은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하고 막 지긋지긋하게 막 억울하고 막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일들이 막 시작돼. 그건 떠날 때가 됐다는 의미예요. 탕자가 돼지 쥐어온 열매를 먹었는데 먹을 수 없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었다. 그럼 가겠어요? 그거 먹고 있지? 공짜로 얻는 건데 이거 평소에 먹지도 않은 건데 이거 먹었더니 또 괜찮아. 먹을만해. 그러면 그거 먹고 버티는 거지 오겠냐고요. 그것까지라도 맛이 없고 내 형편이 이러고 망할 때 철저히 실망. 쥐엄 열매 하나라도 우리에게 실망스럽게 할 때 그 실망감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예. 고난이 오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깨워서 보내시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실망할수록 아버지를 기대해요.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읽혀지는 거예요. 실망하면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망이에요. 실망. 이것은 아버지께로 시선을 바꿔버려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힘이 돼요. 실망은 힘이에요. 실망 그러면 나를 좌절하고 막 무너뜨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힘은 세우는 데 있어요. 아니 건물을 여러 번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짓겠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려는 건물주보다 새로 짓겠다는 건물주가 더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건물을 사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새로 짓기를 원하죠. 대충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해야지 보강해야지 하는 것보다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은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로 짓겠다고 할 때 무너뜨리는 게 필요하죠. 무너뜨려야 되죠. 하다못해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도 이전 세입자가 카페였다. 인테리어가 좀 좋게 잘 됐다. 그러면 이용해서 뭘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려는 업종이 분명하고 컨셉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버려야 돼. 아까워도. 이제 뭐 개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어려워서 뭐 나갔다. 그 인테리어는 최신 거라 해도요. 싹 바꿔야 돼요. 싹 바꿔요 컨셉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 막 뜯어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아깝지만 다 뜯어내야 돼. 건물도 박살을 내야 돼요. 그게 실망이에요. 실망은 다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뜯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에요. 무너지는 힘, 실망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무너져서 끝인 거예요. 절망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복권 얘기했죠. 운동을 하면 복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방이 빠지면서 복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육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두들겨 맞을수록 실망할수록 세상에 대한 실망할수록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점점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드디어 찬송이 나오고 드디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여러분 심하게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 보기 싫고 그럴 때 한적한 곳에 가고 막 그럴 때 화가 나고 막 그래도요 운전하고 가거나 한적한 곳에 있거나 막 이렇게 답답할 때 그때 계속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실망 가운데 있다가 마음이 안정되면요 반드시 그 밑바닥에서부터 찬양 올라와요. 찬양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고. 참 신기하죠. 왜? 거기서 주님이 계시니까 얇아진 거예요. 진짜 복근하고 지방살하고 이게 얇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잠을 자다가 깰 때도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찬양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몽사몽할 때. 기도도 막 기도할 때 탁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임재 안에서 이제 힘이 빠지고 이럴 때 실력은 누울 때 잠깐 좋을 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들을 또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얇아지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실망은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때 그게 꼭 절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면 찬양하면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 만나지는 순간순간 작은 삶 속에서 실망감들 그건 가만히 생각하고 왜 실망하죠? 내가 기대해서 그래. 기대. 내 안에 기대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었다고. 왜? 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만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해야 돼. 그런 은근한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여지없이 반대로 나올 때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기의 또는 너는 이 정도는 해줘야 돼라는 욕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명입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사명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끊임없이 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오는 보상 그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또 가족의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거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 일을 순종해서 할 때 사람들 당신 이거 일 너무 잘하네. 그것도 칭찬이겠지만 그거 바라보고 하냐고요. 주인한테 인정받는 거죠. 그 주인이. 주인한테 칭찬받으려고 종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더. 그게 목적이죠. 근데 주인한테는 실망감을 줘. 왜? 사람들이 원하고 잘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거 플러스 더해. 막 더해. 그러니까 와, 또 잘하네요? 막 또 해보세요. 진짜 잘하네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저놈 저 들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만 하고 저 나무 베고 와라. 그럼 베고 와야 되는데 딴 짓을 하는 거예요. 너의 밭을 막 다 해주는 거야. 내가 밭진 잘한다고.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저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인의 말의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명이에요. 내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해야 될 사명, 사랑하라는 사명, 용서하라는 사명으로 가는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종 그러면 노예적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종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밖에서 이렇게 전쟁의 포로로 데리고 와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같은 형제, 거의 지파별로 살았잖아요. 그 지파별로 살았던 형제가 가난해지게 돼서 땅을 팔 때도 자기 친척에게 팔지 다른 지파에게 안 팔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땅을 팔아야 돼요. 그 친구가 형님이든 사촌이든 안 판다 그러면 5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팔아야 되죠. 그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일시적인 노예예요. 또는 땅도 그렇고 내가 땅이 없다. 몸으로 품사기를 해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점점점 그렇게 다시 희년이 되면 돌아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노예나 막 비인격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둘러스가 있죠. 내가 성령 받아서 자유인이 됐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빚져서 사는 것을 볼 때 무능해서 난 다시 또 세상의 자유인이 돼도 스스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 근데 노예로 종으로 살았지만 이 주인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랬을 때는 주인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해서 귀속해요. 그렇으니까 종은 그런 인격적 관계에 살아가야 때 또 주인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이 없거나 상속자가 없을 때는요, 그 자기 최측근의 종에게 다 물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장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종의 충성은 주인에게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함부로 종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는 머슴, 이놈 종놈아, 이렇게 해서 좀 비약해서 얘기를 하고, 그는 무식하게 글도 못 배우게 하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전통 유대인의 종들은 유식하게 키우고 잘 관리하고 맡겨요. 하다못해 팔레스타인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나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국가 일을 맡기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키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된다. 주님께만 칭찬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사람에게 칭찬받으니까 막 더해지고 까불다가 그냥 주인에게는 책망 듣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특히 친구에 대해서 실망감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가야 되고, 친구에 대한 실망감은 내가 그를 좀 기대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순간 더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명이고 축복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항상 주님과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나중에 막 욥을 고통스럽게 비난하고 독설하는 걸 보면 욥이 그러잖아. 네가 무슨 우리의 위로자냐? 너 니들이 나의 친구가 맞냐? 친구를 팔아먹네. 막 그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외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딱 믿음으로. 감정으로 나가지 않고, 그동안에 서럽다.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도움받으려고 오더니,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의 태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나는 일어선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믿음이 없냐. 자기 믿음 안에 딱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죠. 고통스럽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은 합당한 말을 해 주시죠. 근데 그 합당한 말이 사실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도 합당한 말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거니까 그것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좋은 말을 들으면서 나는 더 고통스러워야 되고 예수님은 합당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위로가 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들어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내게 채찍이고 아픔이 되는 것 같아도 나를 살려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옛날에 체휼을 한다 그랬는데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가 당할 고난, 형벌 그대로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요. 우리의 무너짐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무너져 봤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른 자, 우리는 죄 때문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알아요. 질고를 알아요. 우리 고난을 안다고, 외로움을 알고 왕따를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신이가 아니라 우리를 동정해요.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자리를 알아요. 아프지. 알아요. 나도 아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그분이고 우리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왼손 깨끼 손가락이 아파. 그걸 몸은 다 알죠. 여기만 아프면 얘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신경 쓰여요. 깨끼 발가락도 아파 보세요.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걷는 게 온통 힘들어요. 오른발로 신발 신는 것도 당장은 안 아프지만 전체에 무리가 생기는 거라고요. 한쪽이 아프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의 긍휼한 사랑을 자꾸 잊고 임재 안에 거하고 여기 들어가면요. 예배 중에 기도하다 보면 나는 허리가 안 아팠는데 허리가 아파요. 머리가 안 아팠는데 머리가 시끈시끈 아파. 이게 분명히 잠을 못 자든지 무슨 뭘 잘못 먹었든지 잠을 잘못 자든지 막 그럴 때 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잖아요. 또는 감기가 갑자기 들었다든지 그럴 때. 근데 그게 없는데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아파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주변에 머리 아픈 사람이 있다. 그것을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그 느낌. 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그 질병에 들린 건 아니에요. 감기가 전이된 게 아니에요. 감기의 증세와 아픔을 동정하는 거라고. 윤사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할 때 보면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럴 때가 많아요. 예배 딱 쓰고 찬양 끝나는데 막 갑자기 막 눈이 아프고 막 뒷골 땡기고 허리가 아프고 그럼 그 주변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꾸 주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성경 이렇게 큐티하는 도중에 그 말씀의 아픔과 눈물과 감정을 내가 이입하고 주님이 이르셨구나. 때로는 이르셨겠구나. 또 여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마음들을 동감하고 이것을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동정하기 시작하면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들이 자연스럽게 기도 중에 알아지는 거예요. 몸에. 그때 내가 아프구나. 내가 전이 되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주변에 한 형제로서 한 지체로서 뭐 새끼 손가락이 아프다. 그럼 몸이 불편한 것처럼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할 때 그게 또 사라져요. 그럴 때 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중에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보면 막 불안감이 온다. 나는 오늘 무슨 문제가 없는데 불안감이 올까? 내가 지체의 짐을 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막 내가 불안한 것처럼 막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확 씻어버려야 돼. 그러면 그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함께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0명이 기도하고 1000명이 한 주제를 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는 힘이 바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고난 속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꼭 병이 들어야 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 들지 않아도 병은 없어요. 죄는 없으니까. 병은 없어도 그 증세를 사인으로 주실 때는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짐을 지게 하고 그리고 같이 가게 하신다. 그게 기도의 파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큐티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고 말씀의 뜻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큐티라면 그 큐티를 한 걸 가지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큐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돼. 기도 속에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삶 속에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역사가 되고 문을 열어야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식당이 좋은 식당에 갔을 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스키다시처럼 나오는 거 먹고 벌써 배불러. 그래서 정식이 나오기 전에 배가 불러서 안 먹고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것처럼 큐티가 시작이에요. 이게 다 같은 세팅인데 큐티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로 연결돼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할 때는 개인적 기도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로 같이 기도할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럴 때 짐이 나눠지고 은혜가 나눠지고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경험 가운데 병이 낫는 신유의 영역이 나는 5%밖에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100% 중에 나는 5%라 뭐 크게 잡았어. 뭐 1%라 할까? 1%라 합시다. 1%. 나 1%밖에 안 돼. 그러면 1%의 영역의 기도자가 막 신유의 경험들을 하고 믿음이 커지면서 은혜가 병에 낫는 것에 대한 5%, 10%, 15%, 20%, 50% 여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가 사역 위에서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도 어느 날 불받아 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자기 사역의 그것이 진짜 강력해지게 나타날 때까지는 수십 년 동안 그 사역 현장의 충성을 통해서 아픈 자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해서 50, 60까지 올라가려면 그거 얼마나 그게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1%밖에 안 되는 사람도요, 자기가 이런 1%의 영역은 임파테이션에서 같이 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앞선 자니까 내가 10% 정도까지를, 1% 정도까지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하나가 돼서 기도해서, 같이 기도해서, 그 자리까지 같이 가기가 더 빨라요. 나도 올라가기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나도 오르지 않은 길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1%까지 비슷하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며 가기가 쉽다고. 왜? 나는 거기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믿음을 줄 수 있고 그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1%가 10명이면 10%예요. 내가 50%까지 걸리는데 20년이라면 내가 1%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믿음과 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같이 기도해서 같이 1%가 되게 해서 친구들을 다 1%가 되게 하는 데까지는 그 몇 달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 모임이 100명이 되면 1000명이 되면 그 1%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가 될 때 성령불 하나가 돼도 이게 1000개가 되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고 많아지면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국제적인 사역자들도요, 대집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개인적인 그 자기 삶 속에서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지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치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도 실망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 지체에 대한 실망. 근데 그게 무너짐이 아니라 거기서 내 자리의 소명과 내 힘을 더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보통 둘째가 보통 더 이제 생존이 크다, 뭐 돈을 잘 버는 자녀가 된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차자 컴플렉스 같은 그런데요. 윗 형한테 처지는 거예요. 장남이라고. 또 형은 옷 불려 입고. 근데 셋째는 달아지니까 새 거 사죠. 그러니까 가운데 놈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딱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실망을 딱 해. 상처가 있고 실망한다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돼. 이래가지고 독립력이 되게 세지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악착같이 자기가 챙기려고 그러고 안 내놓으려고 하고 막 그게 이제 더 잘 되는 건데, 부모에게 실망한다는 말이 꼭 나쁜 쪽으로만이 아니라 부모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강해질 때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이 꼭 독이 아니라
막 상처받았다. 거기서 하수는 떨어져 나가죠. 상처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로 몸을 떨어져 나가. 근데 진짜 상수는, 고수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을 딱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또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이니까 상처가 더 있겠죠. 세상보다 못할 때. 근데 그게 자기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실망감이 올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물건이 입혀지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작은 현장에서의 실망감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꾸면 우리는 실망이 주는 힘을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발의 말과 같은 것은 자꾸 너는 머리가 골비였다, 뭐 알아듣지도 못한, 너는 네 자랑하지, 아이고 저거 아주 우리를 비난하고 있네, 아니 하지도 않는 상상을 막 해서 엮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막 말을 하잖아요. 위로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자기 판단을 막 쏟아내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고난당하지 않아, 뭐 그런 내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어내고 막 만들어내서 막 독서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또 하나님 이야기를 끄집어대요. 하나님 내 편이래. 하나님 내 편이야. 네 편인 줄 아냐. 너 고난당하잖아. 내 편이야. 하나님 이름을 감히 들먹이면서 자기 편이다 그래. 뭐 좀 다단계 사례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 누군가 그 외국인, 미국인 어떤 사람이 와서 엄청나게 그 말이 안 되는데 왜 할머니들 다 속았는지 몰라요. 160 얼마인가 돈 내고 그 정수기 같은 거 하나 물 먹고 받아서 있으면 6개월만 지나면 30억을 준다니, 그게 말이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엄청 당해갖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찾아갔더니 당당해. 왜냐하면 어쨌든 물건을 줬잖아요. 정수기를. 그러니까 그게 당장 그게 사기가 또 안 되나 봐. 어떻게. 그래 진행 중이잖아. 아직 안 줬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어넣지도 않고. 근데 뻔뻔하게 그 이름 뭐야 누군가. 그 사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이 많고 자기는 그 돈으로 갚으면 될 거고 지금 이게 진행 중이니까 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건 그 사람의 인터뷰가 그 뻔뻔하게 자기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고. 지금 내가 미국에 있는 내 돈을 팔아가 정리만 해도 이건 몇 배가 되는 건데 다 갚을 수 있는데 이거 그렇게 나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아니 이스라엘 나라는 안 망했나요? 성전은 안 파괴됐나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 말로 개업할 때, 사업 시작할 때 기도하면 뭐 다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시작할 때 얼마나 강력한 영광이 임하고 응답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돼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고 뺏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신다고요. 나를 바꿔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복음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이렇게 비난하고 독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저번에 도울 김영욱 씨, 예수는 세례 요한의 사촌이고 제자였는데, 자기가 그거 빼돌려 갖고 제자 되고 아니 그렇게 막 독선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학을 하긴 했어요. 자기 철학 세계를 완성하려고 동양 철학이 플러스 서양 철학하면서 신학을 전공하면 뭐예요? 관점이 하나님 하나도 없이 보는데 그렇게 막 독서를 하는 그자는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뭐 무슨 요한복음인가 뭐가 또 강의한다고 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인데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나는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 때로는 막 뭐 이렇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미련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믿는 거 비슷하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단도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막 찬송 우리가 하는 찬송도 한다고요. 그럼 그게 믿음이냐? 아닐 수 있어요. 진짜는 중심이에요. 중심에서 진짜 신앙이 나오려면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무너져야 그래야 진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주님 말씀이 들려져 오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픔 속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실망 정도가 아니라 바닥까지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 위대한 거고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말, 피가 없는 사람의 말, 가족의 비참함까지 실망감, 배신, 친구의 배신, 왕따, 고난,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받지 않고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실망, 건강의 실망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무너지고 원했는데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근데 안 되죠. 그 실망은 우리에게 힘이 된 거예요. 더 왜?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실망해야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 아멘? 아멘? 대단한 믿음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엄청난 능력과 임재가 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끈질기게 이제 그만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실망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대로 가면 돼. 나이가 엄청난 30배, 60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겨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찬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어떤 실망 중에서 찬송해. 병에서 무너져서 죽어가는 오늘 내일 까닥까닥하고 있는 중에서도 나는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 뒤집어지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 환경에 대한 실망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편입니다. 제 입에 찬송이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합니다. 내 편 없어요. 우리 주변은 다 남편이에요. 다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엄청난 능력, 기적의 종, 응답의 역사 이루어내리라. 그것도 좋은데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오늘 순교를 당해도 감사할 일이고 오늘 주의 나라 가도 감사할 마음에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최고의 상급은 주어지는 대로 주님 끝까지 주님 순종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엄청 칭찬해줘요. 탕자 보세요. 돌아온 것만 해도 막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비둘기는요 쓸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죽어가고 뱀이 파먹어가도 그 눈은 한 곳만 계속 보는 거예요. 비둘기 눈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터지고 얻어 터지고
그래도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모략향낭이 있잖아요. 신부들은 모략향낭, 그 향기를 터뜨리면서 주님만 보고 계속 가는 사람. 거기에 무슨 실망, 절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것 보고 가는데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간다.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동쪽 영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이게 비둘기 눈이에요. 비둘기 눈. 본향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 주의 나라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이런 소발과 같은 독설이 임하고 그럴지라도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실망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향하는 그 마음이면 그를 정금처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망 속에 그 실망이 하나님으로 인도해가는 강력한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